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세메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세메온, 이 표적은 눈으로 보는 말씀, 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과 그리고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표적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분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이 영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원수의 나라가 망한다면 잘된 것이지 무슨 통보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그러지 내가 다 알아.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원수의 나라는 망해야지 왜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성을 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저 망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하심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풍랑이 일 때 요나는 벌써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사건을 만드시는구나. 바로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각 지파마다 12지파의 지팡이를 이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를 맺었어요. 죽은 막대기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표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무화과를 저주를 하십니다.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들은 말랐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표적입니다.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복학을 해서 4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제 이 건방진 생각에 아무래도 오늘은 이번에는 전 과목이 A를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마지막 시험을, 역학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면은 전과목 A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시험 A 맞으면 뭐합니까? 장학생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을 빼먹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반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역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역학을 잘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 역학 모르면 장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그 당시에도 별명이 장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성경을 갖고 읽고 다녔으니까요. 별명이 장 목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한 4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야,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우리 졸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집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어요. 문제는 3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각도가 분명히 주어야 되는데 각도가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물리하고 수학의 짬뽕이 바로 역학입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도를 내야 합니다. 근데 각도가 소수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문제가. 그리고 시험은 엉망으로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었는데 저는 다 학점이 나왔는데 나만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나만 안 나왔어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학기에.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 주일 빼먹으면 너 이렇게 된다 하는 표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것이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표적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어요. 요한은 이것을 기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사흘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나다넬,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함께 참석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유목 민족이다 보니까 양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느끼해요. 그래서 이 느끼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잔치상에는 포도주가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금세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로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하지 않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준 그러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도 하시고 감당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가 바로 반응입니다.
참된 믿음의 태도는 삶에 영향을 줍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성장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자세가 인생 판도가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반응이 없을 때에 즉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는다는 말이 종종 나와요. 심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는 것이 곧 심는 겁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녀를 대하는 태도, 교육자를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 돈 쓰는 것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험과 고난 중에 반응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심는 겁니다. 심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존재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봤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찬송 예수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두려움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골방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아마 여자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진정한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표적에 대한 이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배가 불렀을 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떡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늘나라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 얘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참으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참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린 이웃을 먹이는 책임은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썩을 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놓친다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입니다. 흑살입니다. 빈 깡통입니다.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일도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이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하늘에서 잡히게 하셔야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사업을 해도 하늘에서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룬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나타나도록 내가 개입할 것.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도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그리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그 옛날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죽은 생이에요.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화려하게 보여질 뿐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미혹을 받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는 이것은 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막힐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냈더니 첫 번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또 그대로 했더니 두 번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세 번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내 방식대로 해봤더니 첫 번째 문도 막혀.
두 번째 문도 계속해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시대에 대한 표적이고 또 하나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먼저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있었고 혹은 알고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적 완악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7가지가 이 시대의 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의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날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날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동안 영국의 영토로 되어 있었던 이곳이 이제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영토를 분할하자는 안건이 국제연합 총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그리고 반대는 주로 아랍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스라엘 독립되는 것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그날에 가까이 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곧 문 앞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의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이 되면은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고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마음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자연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쓰나미 같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뭡니까?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쓰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면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보혜사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배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현대는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도덕적으로 성적 타락의 극치에 이른 때입니다. 롯의 때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동성애 때문입니다. 소돔을 멸망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을 꺼내라는 겁니다. 왜?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아주 점잖게 해석을 했지만 소돔마이트, 그것은 바로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성연애 때문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중에서 13개 교회가 이미 법으로 정했습니다. 요즘은 미국은 동성 연애자들도 안수를 주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룻의 때처럼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현대는 스피드 시대에 그리고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 홍수 시대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그리고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베리아 칩이 완성이 돼서 우리의 손과 그리고 이마에 이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바코드가 그렇게 이식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세계 정부의 등장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세계 정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지구 덩어리가 한 세계 한 정부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 정부를 성경은 적그리스도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따라서 볼까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냅시다. 예,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와 공간을 초월한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서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내 이름과 내 소유, 내 명예, 내 방식, 내 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폭발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발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서 넘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기경되어 옥토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땅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하늘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땅에서 하늘의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분의 양식을 주시고 하루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루분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하루분의 눈물을 주시고 하루분의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루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의 관계도 매인다고 하셨는데 오늘 용서의 능력이 모든 관계성을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알곡을 번성시키는 줄로 믿고 알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심장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 영분별을 정확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미혹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듣고 그리고 순복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서 사탄의 전략과 공격과 그리고 모든 덫을 제거하여 주시고 의형과 질병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뱀과 정갈과 원수를 밟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진실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시고 주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이 표적도 분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녹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삶이 그저 외우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주기도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